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참 화제가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허준희 교수입니다. 노벨상에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필즈 메들, 필즈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1936년 이후로 이 필즈상을 40대 이하 젊은 사람에게, 세계 수학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시아에는 8명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한 사람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 한국계 한 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특별한 관심을 모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도 외우지를 못해서 참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를 휴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의 전공도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들어간 대학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4년 다닐 대학을 6년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D학점, F학점을 수두룩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역경을 두고 허준희 교수가 한 일 한 가지는 이 위기, 이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를 미국에 추천해 준 사람은 이미 필즈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12학교에 추천을 했지만 단 한 대학교에서만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 어려움, 위기에 반응함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공헌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역경, 좌절될 만한 일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 역경 시험 앞에서 반응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 찰스 윈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Life is 10% what happens to you and 90% how you react to it.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나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첫 번째 설교하면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스트머터 시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성도님의 스토리를 들려줘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다음에는 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목사가 듣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너무나 신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반복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늘 다가오는 문제라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번역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trials 그리고 temptations. trials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temptation이라는 것은 악의 영에 이끌려서 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rials,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미 2절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다가올 때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키워가라고,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시 나오는 이 시험은, temptation은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인생의 이 시험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주시는 trials,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험은 참 어려운 일이죠. 고난이란 누구에게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 시험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무 배를 만들 때 가장 강력한 나무는 당연히 돛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돛대 나무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맨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돛대에 설 만한 나무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 없애버립니다. 바람을 서로 막으면서 함께 자라나는 나무인데 모든 바람을 막을 만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홀로 서서 비바람을 그치고 모든 풍상을 그치고 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튼튼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0년 이후에 그 나무를 가지고 돛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역경,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야고보 시절 때 시험이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 때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이름은 시험, 고난, 순교와 동일시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라.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누가 이렇게 참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충성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참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모든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 역경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이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엄청난 시련, 역경을 주고 계실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단단해져 가는 나무처럼 역경의 마지막 목적은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기 작품과 후기 작품은 굉장히 다릅니다. 후기 작품으로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깊이 신앙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신앙을 다루는 책을 쓰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역경,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이 땅을 떠났고 아버지도 9살 때 뇌출혈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고아로 자라난 아들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도 이 세상에 보내고 형도 30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많은 눈물과 고난의 세월을 겪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1910년 11월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9일 전에 사랑하는 딸 샤샤에게 쓴 편지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쓴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고난과 시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고난의 삶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광야에 시험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 광야를 지나갈 때,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막막한 사막 광야가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를 뚜렷하게 쳐다본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답은 막막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승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의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많은 겪는 고난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노라.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험에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아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 참 많이 나타나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집어삼킬 풀무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어떻게 죽을까를 묵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설령 우리를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 애굽의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KWMC 선교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까지 묵묵하게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중국에서 란주와 서안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참 아픈 한 자매를 보았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더니 어머니는 공산당원이고 그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너는 이제 내 아이가 아니니까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명절 때만 되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눈물 짓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전화를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축복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하는데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린 어머니, 참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 한 자매였어요. 4학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즐거워하면서 명절을 준비해요. 어머니가 하루는 전화를 했더니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내가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너를 그렇게 핍박을 했단다. 그 많은 시험, 환난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슨 표정을 하고 계실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어찌하든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때로는 꺾어질 것 같은 그 비바람이 불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시험은 홀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겨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트라이얼즈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 템테이션,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탄에 이끌려서 오는 그 시험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라. 시험에 먼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며, 혹시라도 빠졌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어라. 야고보서가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많은 시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시험은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오늘 1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출처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자아가, 내 고상한 비전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을 두고 내 욕심, 내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트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You are what you love. 습관이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는 어쩌면 많은 우리 속에 이런 익스큐즈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책 제목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몸을 던지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인생을 그것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 나를 기다리시는 것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세상, 조금 더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 여러분 기억합니까? 태초의 인류, 그들의 반역이 어떠했어요? 사탄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동산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아담과 하와, 결국에 그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망하던 그 순간에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더 마음이 들었던 곳, 더 사랑했던 곳 소돔 고모라를 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야고보가 오늘 1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만큼 우리는 삶 가운데 속을 일이 많고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temptations,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이 찾아왔던 것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뿔 달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 40일을 굶주리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 돌이 빵처럼 보였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에게 절라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내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그분이 시험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를 다 대표해서 시험도 받으시고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험에 똑같이 다가왔던 시험,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나 허기진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이나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반응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다가오는 사탄의 수많은 시험들, 다양한 모습으로 절대로 뿔 달고 다가오지 않은 사탄,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함으로 그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원치 않으시면 중단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시험을 보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trials,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temptation의 시험도 보았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끝까지 이겨내라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나오는 시험이라면 빠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시험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7절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선물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시선 고정을 해야 될 것이 시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집중할 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6개월 우리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참 아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비바람 불 날이, 잠잠할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 믿음의 백성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시험과 고난,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그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너질 정도가 되었을 때 홀로가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참 많은 고난, 시험, 역경 겪은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가장 고난 속에 있었던 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고 이제 몇 개월 이 세상에 계시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게 유일한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는 겁니다. 아들을 한번 데려오기 위해서 만났어요. 아들 얼굴을 보는데 첫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주는지. 그리고 뚝뚝 흐르는 그 눈물을 받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Do you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대요.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이냐? My Lord and my Savior. 내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자요 주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꼭 책임지실 거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희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사님도 주님 앞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아들도 고등학교 시절을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지만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삶이었지만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행복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던 아버지, 참 많은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 지난번에 성경 필사할 때는 나오셔서 성경 필사할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는가, 그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피해가지 않은 것이 시험과 역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허준희 교수를 보면서 저에게는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국어담도 잘 외우지 못하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아들, 대학교 들어가서 6년 동안 D학점, F학점을 수두로 받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견뎌내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그 부모님, 사랑이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지나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 모든 시험과 역경이 지나가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